오늘 할 이 설교는요, 은혜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거고요. 가장 보편적인 개념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영적 무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의 참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상적인 원론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 은혜는 우리 죄를 덮는 그냥 덮개고 그냥 크신 사랑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나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치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개혁적인 어떤 설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오해된 이유가 뭐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칼빈의 교리로 인한 양산되어지는 그러한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은 게 있어요. 칼빈,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칼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항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뭐 칼빈의 거리를 만든다, 칼빈 동상을 만든다. 칼빈이 뭔데요? 칼빈도 세계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립을 하고 여러 가지 공헌하고 이바지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루터와 아울러서. 근데 칼빈 교리의 허와실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들을 토치하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거의 다 죽였어요. 자기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은사가 중단됐다. 우리가 지금 기름부음학교를 통해서 예언이라든가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러한 기름부음이 풀어지면서 돼야 되는데, 칼빈은 교회를 초대교회 만들기 위해서 방언도 예언도 주었던 것이지 지금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은사 중단론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빈도 우리 신학교에 가면 칼빈의 교리를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의라는 책이 있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이, 교리 책이 기독교 강의인데 거기에 은사 중단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칼빈의 교리 가운데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데 5개가 있는데 제가 다 할 건 아니고 그 중에 4번째인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강력적인 은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는 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의 교리가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부 다 술집이 되고, 영국도 유럽도 전부 다 교회의 자정 능력을 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넘어갔고 다른 타 종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어요. 종교 개혁의 원상이었고 거기에 근원지였던 유럽 쪽이.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 천국 가는데 굳이 성화되는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어차피 구원은 받아놓으면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상급이 안 받아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타협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패배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준 은혜의 무기를 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까지 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도대체 목사들과 교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또 그 영향력을 받은 성도들, 또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교리들, 이 교리들이 과연 성경 위에 있는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교리의 생환경을 벗어버리고 교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칼빈의 교리를 보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굉장히 국부적으로, 지엽적으로 참 이거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내면의 허구 구조를 찾아 들어가려다 봐도 그 논리에 설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틀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가 굉장히 뭐냐면 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합리성을 맹신한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논리에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서 개혁적인 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지 않으면 대부분 넘어가는 교리가 칼빈의 교리다. 그래서 저도 이 칼빈의 교리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헷갈린 게 많았어요. 그러나 확실히 정립을 했고, 이것들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5개의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irresistible grace인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간과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서로 배치가 됩니다. 그게 뭐냐, 자유의지와 배치가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칼빈의 5대 교리와 허와실 글에서 불강력적 은혜는 성경적인가? 여러분 반은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정론도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강력적인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렇게 협력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배치가 되고 상충이 되는 개념들이 칼빈의 교리예요. 무슨 말이냐, 칼빈의 교리를 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도 잘못됐지만, 무슨 말이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앞에서 미리 하심 가운데 누가 천국까지 지옥 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개념 안에서 선택과 반대하는 개념을 간과해서 이렇게 이미 정해놓으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칼빈의 교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다는 거죠. 물론 예정이 돼 있지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지 예정이에요. 우리는 요한웨슬레를 따릅니다.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이 예지인데, 미리 아심 가운데, 그러나 자유의지를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의지를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낼 수 있는 게,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하면 알미니안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성경주의인데, 왜냐하면 알미니안도 호화실이 좀 있어요. 좀 약간 극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좀 간단, 칼빈보다는 요한웨슬레 쪽이죠. 성결주의 쪽으로.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뭐만 들으시면 되냐면, 우리 자유의지를 한번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대해서. 그냥 무조건 죄를 지고 있고 승리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이 맞는 말이에요. 이 자체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누가 은혜를 거슬립니까? 누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합니까? 누가 성령 역사를 제한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상담하는데, 내가 나이트에서 놀고 있고 술을 마셔요. 그런데 나는 술을 마시기를 원해. 내 마음은 종로로 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성도의 견인 모르십니까, 목사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천국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런 겁니다. 이게 유럽교회 몰락이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차피 죄를 지어도 난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면 언젠가는 깨닫게 하셔서 죽을 때쯤엔 천국 가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 성경을 보면 놀랍니다. 칼빈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네 교리가 밥 먹여주냐? 너 교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피하는 거 모르냐? 그 교리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교리겠다면 그 당시엔 탈무드가 있었어요. 미드라시라는 또 이러한 탈무드 안에 있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구전적으로 전해오는 것들 집대성에서 주석을 쓴 마치 교리적으로 체계하는 책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 고르반 정결법이 하나님 말씀 피하는 거 모르냐? 이 교리 위에 말씀의 교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헛되이 섬긴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안 그럴까요? 자,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 봐보세요.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으로 과연 정말 그러네. 정말 이런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마태복음 15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리라는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교단 중심이죠. 여러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고 또 말 그대로 백성들은 이제 그 밑에서 말씀을 양육받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날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에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절에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정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왜? 성결교단, 장로교단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손을 씻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걸 전통이라 그래요. 교리라 그러고. 왜 하나님 말 계명을 범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의도대로 만들어진 어떤 교리가 아니었다. 그 교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은 주고 하나님께 들어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참 본질을 다시 말해서 정말로 굉장히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색안경이 되어버렸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성경에는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또 구조에 내려오는 율법들을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구조 내려오는 민요나 이런 들려오는 어떤 구전의 이야기들을 주석으로 만들어서 더 말씀을 잘 지키고자 만든 그 교리가 그 열심히 오히려 성경을 폐하네. 야,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되는 거야. 하나님 먼저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야,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란 말이 성경을 봤더니 그런 말이 안 나와. 근데 성경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럼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유전이라든가 또 이러한 전통이라든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통 안에 거하란 말은 성경에 나와요. 전통에 거하란 말이 나와.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전통에 거하라고. 그 전통과 이 전통은 틀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린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해석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러한 전통과 교리 가운데 영적 무지, 먼저 영적 지도자가 소경이 된 상태에서 백성들도 소경이 될 건 뻔할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폐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물론 좋은 교리도 많습니다. 좋은 교리도 많아요. 그러나 섞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1.1핵이라도 중요한 것은 이 1.1핵에도 가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지거나 거룩한 성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제하해버린다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이 1.1핵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조그만한 말씀이라도 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므로 모든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도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불강력적 은혜가 자유의지와 배치된단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불강력적인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 보세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데마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천국으로 이끕니까? 아니잖아요. 데마가 사도 바울의 4대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산을 떠나버렸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주권적인 그분의 은혜로 무조건을 천국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반응할 때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도 이렇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럼 성경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중간에 보면 은혜가 뭔가 두 가지로 아시면 돼요. 따라하면 은혜는 선물이다. 두 번째는 은혜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는 스프린트를 보면 1번에 선물이다와 은혜는 능력이다. 우리가 1번에만 너무 치우쳐왔어. 은혜는 선물이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대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바로 창세기 때부터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대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공의스러운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는 속성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신실함과 미쁘신 그 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절제하시면서 공의대로 이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따라하면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가 세 구절을 우리가 볼 거예요.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것, 영의 주인이 바뀌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하고 구분시켜야 돼요, 지금. 자,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는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우리의 행위 근거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의미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어렵긴 해요.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이 은혜라는 개념을, 영의 개념을 혼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참 개념이 풀어지지 않아. 영은 영으로 이해하면서 은혜라는 개념을 영으로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되는데,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또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데 그 믿음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 조건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가운데 응답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 가운데 영이 죽어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일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믿음의 선 조건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고, 뭐에서 구원했냐? 단순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제가 영혼 구원과 죄 구원을 나눈 거 지금 나눠놨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영혼의 구원함 받는 것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동전의 앞뒤면 같지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구원함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간에 타락하다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과거형을 쓰는데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뭐한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을 읽었어요. 지금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과연 저항할 수 없는가? 과연 불강력증인가? 이거 살펴보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충분히 저항하고 버림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자,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먼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를 영접하게 됨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 걸 심령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함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러나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우리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삶을 유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초보적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겠죠. 우편강도처럼 천국 가요. 그래서 믿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신앙생활을 공의 가운데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는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금 보면 오늘 설교는 좀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자, 은혜가 먼저 선조건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고, 은혜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선조건이고, 믿음은 은혜를 증명하는 은혜는 믿음을 증명하는 후 결과인 셈이죠. 자,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냐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율법의 행위로 난 것도 아니다. 이건 할례를 말하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의, 그것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데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주님 앞에 왔지 어떤 아브라함이 행함이 뛰어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 의인되는 선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은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서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얻게 된 것은 전체 문맥과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통해서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조문을 따라서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만 나라는 문맥 구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함을 나타내는 그 믿음을 행위라고 치부해버리고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정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긍휼하심을 따랐다.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은혜는 선물의 옆에다가 구원의 선물 적으세요. 의인의 선물을 줬다. 이건 태어난 은혜입니다. 이제 태어난 은혜. 자, 은혜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선물로서의 은혜가 있어요. 자, 선물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은혜는 뭐냐?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이건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요거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1번도 있지만 2번이에요. 물론 1번이 구분되지 않아요. 동전의 앞뒤면처럼 낙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혼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혼으로 개념상 편하게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개념 풀어내는 거지, 이런 영의 단어들을 우리가 혼으로 정리하고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은혜는 능력이다. 뭐다?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끝까지 견디는 거죠.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보혈로 의인된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건 뭐예요? 양육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는 우리를 계속 양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이다라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미 태어났고 자녀 되었으니까 나의 삶과 은혜가 분리돼 버리더라고요. 복음과 나의 삶이 분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진리가 나의 삶과 분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예배가 나의 삶과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은혜를 마치 말 그대로 오해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새겼고를 만들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주님은 그것은 내가 진짜 너에게 그 은혜를 줬더냐 이 말이에요. 선물로 줬는데 선물로 줬다고 받았다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이 사건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면 의를 이루고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더 의를 이루면서 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따라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삶의 방식인데 끝나버리는 게 문제죠.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속았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문이설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성도들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지냐. 성도 입장에 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영지주의 흐름이 뭐였냐.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양태로 나타나는데 금욕주의나 완전히 타락한 삶으로 나타나도 어차피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에서 흐르는 것이 산대만주의고 산대만주의 흐르는 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구원파적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상실해버려요. 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 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려 하지 않아. 어차피 구원받았고 죄에 져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이끄기에 충분한 은혜인데
과연 하나님이 자녀를 버릴 것이냐는 합리화된 변명 가운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그 견인이 나를 성도를 견인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하나님인데 조금 죄 지었다고 라고 말하면서 기만하며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 제가 같이 우리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루터는 그래서 자기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반하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지푸라기 성경에서 성경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칼빈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은사 준다는 논이 맞습니까? 그 살인적인 행위를 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애정론과 틀린 사람들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다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여명을 열었지만 지금 계속적인 종교개혁적인 사명들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적인 사고는 계속 돼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열어가시더라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그럼 요한웨슬리하고 왜 틀려요? 요한웨슬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루터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충돌이 나나요?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본질을 찾는 자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 때는 그 당시 카톨릭의 그런 행위 구조 가운데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 구조,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행위에 근거한 카톨릭의 그런 모든 어떠한 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진리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면 선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는 능력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능력이냐? 자, 1번에 따르면 열매의 능력이다. 자, 능력의 차원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능력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기뻐했냐? 바로 너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라는 걸 세 가지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그 다음에 바로 보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고 은총의 무기입니다. 이 은혜의 무기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요. 이 은혜의 무기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은혜의 무기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좁은 길로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틀린 점이 바로 그 은혜의 해 가운데 은혜의 말씀과 특별하게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은혜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 이후의 예배자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13장 2절인가요? 아니야. 믿음의 주역은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11장 2절이 12장이구나. 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안에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인데 성령 설교를 14장, 15장, 16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1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뭐한다? 유익이 된다. 내가 아버지께 감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이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어떤 그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해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 내 영광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그런 은혜 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인데 골로새 1장 열매 맺는 능력이다. 이제 제가 그 능력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골로새 1장 6절 적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 맺는 능력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행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고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로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든 능력이냐, 바로 열매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멈추니까 열매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죠. 은혜에 대해서 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니까 그냥 열매가 없어도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열매의 능력인데 능력 없는 삶을 살면서도 은혜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보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다고 뭐 천사같이 됩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 일주일 동안만 세상이 틀려 보였어. 일주일 지나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이제는 교회도 나가기 싫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전히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은 죄의 본성과 결합되어져서 죄의 욕구, 이 땅의 일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겉사람의 소욕과 내 영 안에서의 소욕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속사람이 이기고 내 속사람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따르면 은혜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겉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뭐냐, 위험한 발상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러한 교리의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 단회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미 부어주신 부분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죠. 침노하고 돌파하지 않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죠. 그냥 은혜죠. 그냥 주님은 선하시죠. 이것만 강조하되 주님의 공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자기 인본주의 개념 안에서 내 모든 죄를 허용하는 덮개다. 하나는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다.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지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걸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보세요. 내 자유의지 가운데, 물론 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개념은 정말 광범위해요.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는 것조차도 내 자유의지로 된 것 같지만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끄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들으면서는 아니에요. 매일 집에서 TV 보고 맨날 집에서 오라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가 오겠지 생각하면서 무슨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찾고 혈병 여인처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리면서 은혜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눈을 뜨든가 혈병이 고쳐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럼 깨달음의 역사,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하나님 은혜가 다 오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상담하면서.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뭐다? 그 은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성도를 상담해 보면서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고 목사님 말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이런 개념들, 은혜는 딱 능력이다. 능력이다. 은혜의 무기, 딱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 가운데 영적 무지가 타파되고 이제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협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협력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능력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자, 양육하는 능력 위에 경건하게 능력 안 적어놨는데 1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 교리하고 너무 틀려. 왜? 아니 뭘 힘써 싸워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 왜 신앙은 전쟁인가? 왜 전쟁이야? 아니 구원 받으면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왜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분 자니라. 로마서 6장 읽어보셨나요? 하나님 왜 은혜를 준 줄 아십니까? 그냥 죄에서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화하라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은혜로 태어났지만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성화되는,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 자체가 은혜를 뭐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지가 죄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 안에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게 뭐냐? 자, 내려보세요. 보세요. 아니,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은혜 가운데 계속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서 순종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뭐다고요? 내 삶이 열매가 없다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는 경건한 능력이다. 경건케 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열매로 증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또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 거는 내가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그럼 은혜가 떠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편리하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 능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누는 거지, 열매 없으면 그 나는 은혜가 떠났네, 은혜가 없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경건케 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양육하는 능력이다. 벌써 양육이에요. 부모가 이제 은혜로 낳았으면 또 은혜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어디 보냐?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다가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적으세요.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같이 좀. 네 번째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자, 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따릅니다. 구원을 주신 능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제 자녀가 됐으면 그 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교회 생활도 안 하고. 12절 읽어볼까요? 12절에.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양육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양육하는데 어떻게 바꾸게 하냐? 우리를.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 다음 절에 봅니다. 13절에.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 은혜는 그렇게 양육하면서 우리들을 은혜 양육하면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임하기를 사모하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과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만들고 주 예수의 날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거 디도서에 나올 말고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몇 절이에요? 3장에 보면 11절인가요? 베드로 3장 11절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은혜가 나타나면 물 양육해서 이렇게 만든다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소망까지도. 시작.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따르면 그 은혜는 뭐다? 따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보혈이다. 이건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이요, 은총의 수단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능력이다. 거기다 적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이다. 저는 거기다가 안 적었지만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다 가장 맞다는 생각.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5번째는 죄를 승리하는 능력까지 적어놓으세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12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는 자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능력이다. 그런데 왜 할 수 없다 그래요? 능력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오해에 대해서 이제 벗어버리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데 정말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는데 주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 아닙니까? 예수 믿었어도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생기지만 두렵고 떨림도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로 통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다. 로마서 6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로마서 6장에 제가 이 개념들은 알아두면 설교가 들려요. 이제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15절 볼까요? 아니 은혜 아래 있으리니 1절 2절 한번 볼까요? 15절 볼까요? 15절이네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는 자가 됐으면 이제 은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백하면 용서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죄를 지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능력이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법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고 성령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냐. 이제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굴 순종한, 너 무엇을 선택할래? 마귀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바로 죄의 법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은혜의 능력을 이제 알았다라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고 정말 순종을 택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그 어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능력이 있고 왜요? 그 십자가는 주님을 섬기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적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3번에 하나님 기쁘신 성령 능력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말씀도 아까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지만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 감을 기뻐했을 것이라. 이제 너에게 성령 시대가 열어진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들이 구해라.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구해라. 성령이라는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이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는 어찌할 거인 심령으로 너희들이 나올 때 성령을 또한 부어주고 또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넉넉함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 2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분리되지 않는 개념인데 제가 분리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거의 마칠 거예요. 자유의지, 제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배치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보세요. 누가 은혜를 세교권, 이 은혜에 관한 주님의 요구 가운데 누가 은혜를 세교권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듭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을 막습니다. 성령을 제한시킵니다. 유다서 1장 4절 적었어요. 1번에 유다서 4장 1절. 은혜를 세교권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적어놨어요. 유다서 1장 4절 읽습니다. 거기 적어놓게 마시면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자, 유다서 1장 4절에 4절.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교권을 만들지 말아라. 이번에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적으세요. 거기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은혜에 관한 주님의 요구.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 너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맞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자유의지 가운데 은혜를 세교거리로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으로 은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열매 맺으라 이 말입니다. 경건해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나의 빛의 능력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이다. 3번에 은혜를 떠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 그냥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추구하고 돌파하고 침노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화하며 나오라 이 말입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초청입니다. 이제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이제 우린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때는 그 은혜가 더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끌어냈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넜으면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과 홍해가 건너는 방식이 틀려요. 요단강은 순종을 요구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틀려요. 홍해 건너는 거하고 틀립니다. 본질은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은혜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세요. 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 우리 가운데 선전하라 듣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정말 저는 믿기만 총가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됐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희 교리로 말씀을 패할 것이냐, 전통으로, 유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정직하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배전 5장 12절. 자, 배전 5장 12절. 자, 배전 5장 12절. 12절까지. 자,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은혜는 세 가지라고 했죠.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믿습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혈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기초를 점검하고 내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무기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보혈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는 능력이다. 요금 선물이다는 이제 선물이다도 항상 생각이 되지만 능력 차원에서 그래 내가 죄를 지고 있네. 은혜의 능력은 그래 죄를 승리한다 그랬지. 내가 죄 아래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지금 패배한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승리했는데 죄를 승리한 능력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패배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냥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 은혜는 그래도 나를 천국에 이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 말은요. 자, 그 다음 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십니다. 사람이 연약한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뀝니다. 연약함 안에서 나는 안 되니까라고 자괴감 느끼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의 소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하실 걸 믿으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생활, 온전해지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자유의지의 중요성. 자, 자유의지가 드디어 나왔어요. 성경이 어디에 나왔냐? 여호수아 24장 15절. 신명기에 가장 잘 나왔어요. 신명기는 성경 전체 핵심이죠. 자,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바알과 전투에서도 바알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그랬죠. 우리 선택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선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이러한 선택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장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3장 몇 절에 19절인가요? 자, 3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은요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경은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 액션을 취하길 원해요.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함을 보고 역사하죠. 우리 행함, 믿음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반응을 보셨어요. 살기 위해서 내려보세요. 19절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 절 2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청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성경 전체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한번 봐보세요. 조건 알레르기에 빠진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구원이 이르는 분명한 영적 조건들, 필요 충분 조건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그 다음 절까지 봐볼까요? 자,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얼마나 우리가 신약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리가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마칠게요. 출애굽기 24장 먼저 순서 좀 3절 봐볼게요. 자, 우리가 구약 때 시내산에서 이제 돌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는 신비에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인 줄 아세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에서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듯이 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24장에 언약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나의 소유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깨달았고 이제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어떤 사건이 터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24장 넘어서 33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서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이렇게 더뎌지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홍해를 건너고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소죄 피를 바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서 나가떨어지고 사격거리로 만들고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헛되이 받으면서 은혜를 떠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심해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까지 주십니다. 예수님까지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떠나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신명기 4장 9절에 나와요. 신명기 4장 9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4장 9절에 보면 야, 너 절대 떠나면 안 된다. 4장 9절. 자, 4장 9절에 9절, 5절이 아니라.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떠나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반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생명의 법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택해야 돼요. 끝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내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병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 왜 하겠어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끝까지 견뎌야 될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 가운데 결합된 우리 겉사람의 우리 죄의 욕구가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죄의 종로로 만들고 은혜를 거슬려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고 은혜를 거슬려서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은혜를 겉사람이 이기려고 합니다. 소욕이.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설날 때 긴장 풀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명절 때 특히 강한 어둠의 역사가 틈타요.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이 나고 집안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 모든 싸움에서 감정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때 되면 마귀가 집합을 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읽기만 해도 야, 내 자유의지 뭔가 그 자유의지조차도 내 어떤 의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서 내가 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지를 드리지만 또한 은혜의 협력 안에서 그 은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도. 저는 뭐 순종하고 행위다니까 내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 해서 구원을 받고 뭔가 열매를 맺고 내 열매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들이 내 어떤 의지와 결단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어떻게 바뀌었냐? 고린도서 6장 1절에 더 큰 은혜, 돌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붓으로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계명은 어렵고 무겁고 먼 것이 아니니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게 왔는데 왜 안 구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자,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함께 일한대. 네 속에서 함께 일한대.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일하신대요.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냐?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다?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사람을 방법으로 쓰는데 주체는 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서 내가 행할게.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느니라. 아시죠? 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또 생명의 성령을 보면 나온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자,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계속 뭐 맨날 불순종하고 주님 거역하면서 예수 믿은 후에 상처를 받아가면서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영생이라는 속성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이미 한번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안에 거하면서 공유되는 속성이에요. 나중에 그걸 따로 얘기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사람이 할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절 보면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그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축복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의 꼭대기에 모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휘장이 열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침노하고 돌파하며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은혜 보좌에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정말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 성전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